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은 오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나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가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참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인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새날을 허락하시니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아름다운 계절에 따뜻한 햇빛을 주시어 수많은 꽃이 피게 하시고 만물을 성장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계절에 저희들이 믿음도 꽃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와 거둘 뿐만 아니라 밭갈이하고 그림질 하는 시기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때와 때를 알게 하시고 굴의 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봉사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왜 날 제자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맞춰 일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에 맞춰 기회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바라옵기는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할 때 바로 그 순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때 반대로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할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할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때가 차고 때가 이를 때를 알 수 없으나 심판할 때가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온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난 주는 강복을주를 기념하였습니다. 민족의 유정자들이 참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로 거듭나 이 나라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북한의 이념이 진리인 줄 아는 우리 민족,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참 진리의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삼척의 사탄의 무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삼척,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줄 수 있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른들에게는 평안을 지키며 노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삼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에 합당하도록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항상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준비하며 찬양에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나라의 온 천지가 주님의 말씀과 창령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일주일 동안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쟁 그리고 승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병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이 문구를 봤는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화장실의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문구였을까요?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들어보신 문구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소포클레스라는 고대 비극 시인의 말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 이 문구를 접한 저는 이게 굉장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히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남을 위해 기도도 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것이 왜 잘못된 믿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심장이 다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심장이 1초마다 계속해서 뛰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매 초마다 피를 보내주어야지만 몸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내가 1초에 한 번씩 심장을 움직여서 내 몸을 보존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심장이 나도 모르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과 상관없이 심장이 뛰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심장뿐일까요? 아닙니다. 3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눈도 스스로 열리고 닫힙니다. 또 스스로 숨을 들이쉬는 폐와 호흡도 내 힘과 내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요 내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지금 심장을 멈추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3초 정도는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니까 3초만 심장이 뛰지 않게 멈춰 보십시오. 못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 삶 전체가 오로지 우리 자신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재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쉽게 설명이 되는 인생은 자기가 살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외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손길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쉽게 재단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도 알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 다른 종류, 매일 다른 색깔의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괴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서 이야기하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전쟁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 전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출애굽 이후에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많은 싸움과 전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싸움이고 더 중요한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조그만 전쟁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반대하는, 나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는 일상 속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와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볼 것은요, 오늘 본문 17장 바로 앞에를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되는 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바로 오늘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전쟁과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나가서 싸웠을까요? 모세는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대신에 전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또 모세는 칼을 챙기지 않고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두고 지팡이를 들고 지금 도망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이죠.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힘이 센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느냐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영적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을 제한시키고 우리를 죄 앞에 무릎 꿇도록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열을 올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시키려는 악한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전쟁터가 아닌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무엇과 싸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고 전력이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총구를 그곳에 갖다 대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정확하게 뭘 기도해야 하는지 주목하는 기도입니다. 아말렉 배후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을 떨어뜨려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싸움은 계속해서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전쟁을 바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볼 것은 모세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속에 침몰당하거나 압사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세상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데 집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등이 되어라. 높이 올라가 너의 꿈을 펼쳐라. 어떤 분들은 아예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라.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싸, 인싸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라고 하며 이걸 줄여서 아싸라고 합니다. 또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인기가 좋은 사람들은 인사이더라고 하면서 이것을 줄여 인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급처럼 자신들 스스로 인싸와 아싸로 사람을 나눕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지 못한 사람을 아싸라고 칭하고 실패한 사람처럼 그들 스스로 여깁니다. 또 인싸가 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자신의 보이는 모든 모습들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높아지니까.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며 가르치고 추앙한 결과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면 어떤 것을 보고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야구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 선수도 열심히 하지만 선수만큼 열심히 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감독입니다.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팬들은 선수들을 보면서 경기에 열광하는데 여러분, 정작 선수들은요,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대신에 감독의 사인에 집중하고 감독을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경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열함은 더 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 너머에 있는 치열한 싸움을 정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현상의 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경기 속에서, 세상 속에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사람은 감독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감독은 모든 것을 통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선수가 행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감독이신, 이스라엘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모세는 쳐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모세는 어디에서 승부를 내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 모든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을 물리쳐야 할지, 그래서 전장에 나가서 거리를 띄우는 대신에, 전장에서 싸우는 대신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있는데요, 이 마귀는 어두움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이 영혼에 비춰지면 거짓된 사탄의 활동이 우리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뚜렷이 보입니다. 만약 내가 감독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둠에 갇혀 있으면 적을 보지 못하고 패배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마귀의 활동이 금방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분명히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삼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는 현장이 아닌 배후의 도우심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였다고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모세는 손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투와 전쟁 속에서 승리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문제가 복잡하십니까? 삶이 힘드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모세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힘들고 바빠서 업무의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노력과 발버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승리로 치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더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승부를 겁니다. 모세는 심각해져서 산으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세가 전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는 쉬울까요? 힘들까요? 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세의 팔은 내려갑니다. 기도는요, 힘든 사역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나머지는 쉽게 딸려오니까 마귀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뜨리냐?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기도의 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로, 구역으로, 남성교회로, 여전도회로 엮으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더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줍니다. 어찌 보면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양쪽에 아론과 훌이 받치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무기인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인생은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풍성한 은혜가 항상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기도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능히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하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실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먹이는 일에, 또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도록 정성껏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정성껏 드린 예물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놀라셨죠? 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중이신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요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여름행사 보고 예배로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교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어떻게 신앙을 키워나갔는지 봐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선생님들 연습은 12시 5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9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당선자 교육이 다음 주일,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 29일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성경 겉표지를 바꾸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주보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성경 겉표지를 바꾸려고 교회에다 성경책을 맡기신 분들 어저께 교회에 도착했으니까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김지혜 전도사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를 보냅니다. 건강하게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